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인가 욕망의 노예인가? 네,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인가 욕망의 노예인가? 부제를 붙이자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에서 만화가, 웹툰 작가, 이 직업군이 꽤 인기가 높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만화 작가, 웹툰 작가도 거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만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인기와 영향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이 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21년 기준 현대자동차, 우리가 현기차 많이 타지 않습니까? 순수익이 2조 8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화가 국가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다 말할 법한 그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필력이 좋은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만화가로 빠져요. 그리고 그보다 좀 떨어지면 소설가, 수필가, 시나리오 작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는 단순한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시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일본 만화에 빠진 분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 가치관이 거기에 숨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만화 보시는 남편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분들은 철학을 캐내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애환들을 캐내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아주 파급력 있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강력한 도구이니 작가들도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가 뭔가 하고 봤더니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이 원피스는 몰라도 김종민 씨가 부른 주제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왜 또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몸도 안 흔들고 여담이지만 우리 황혜영 자매 련우 형제가 이제 4월 달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축가를 저걸 불러달라고 했대요. 원피스 주제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련우 형제가 한 게 아니고 혜영 자매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물었어요. 왜 이걸로 해달라고 했냐 했더니 안 울려고. 이게 되게 희망차잖아요. 가사가 자기 울까봐, 화장 지워질까봐 이걸로 불러달라고 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애쓰는 이유는 이따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란 얘기예요. 난 해줄 걸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마의 열매예요. 악마의 열매. 이거 이수광 전사한테 얘기했더니 얼마나 신나서 막 지금 찾았는지. 이 열매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실체화됐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한 예로 카이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절대적인 힘을 얻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구현된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압도적으로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전 저 원피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막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악마의 열매를 먹은 존재는 아무리 강해져도 바다에 빠지면 힘을 잃어요. 그리고 가라앉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일종의 제약입니다. 막 흐뭇하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거 원피스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건데, 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보면 바다는 자연의 근본 힘입니다. 반면에 악마의 열매는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고요. 즉 순리를 거스렸으니 대가를 치른다라는 메시지.
한마디로 욕망으로 힘을 얻었기에 그 대가로 바다를 잃었다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제가 만든 말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만화라고 쉽게 볼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수광 전사님이 20년 넘게 이 만화를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피스에 대해서 좀 알려고 질문을 했더니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꾸준히 이 작품에 노출이 되면 뭐 수광 전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이 원피스의 세계관에 젖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일본 애니의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옛날에 뭐 에반게리온 이런 것도 굉장히 기독교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필터링하고 성경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본 애니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없으면 뭐 일본어는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과 같이 더불어 토론하고 그러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자, 이를테면 신관, 원피스의 신관. 원피스의 신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컨셉이에요. 혹은 부패한 권력층들입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신에게 종속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신 니카,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와 관련이 있죠. 여기 니카는 인간을 해방하는 신이라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신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해방해주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 오랜 기간 노출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철학과 이 세계관을 흡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불합리하고 문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라고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신론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 툴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관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창세기 1장을 펼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히브리인들, 1차 독자들 430년 동안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이집트인들의 신관, 여기서 파생된 시대 정신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건 당시 정신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 이게 깔려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 물질. 여기서 여러분 다 파생돼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고하고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우리 삶에 밀접한 이게 있다고조차 우리가 모르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사실. 그럼 우리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나 이집트의 신관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처음 듣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잘못된 신관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조주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소개팅 할 때 보면 주로 묻는 게 뭐예요? 어떤 일 하세요? 그리고 뭐 좋아하세요? 이게 할 말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가 하는 일, 그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신뢰하게도 되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거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들었어요. 이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다신론입니다.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태양신 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늘의 여신 누트, 물의 신 누군 하늘과 물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바로 나, 유일한 하나님이야. 다 신론을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한편 이집트 신화에서는 신들이 서로 협력해서 세상을 창조하거나 창조된 세계를 유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5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 태양을 만들었어. 달을 만들었어. 말한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한 그대로 없던 것이 있게 만드는 존재, 이보다 강력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제가 가진 물론 사전 지식이긴 하지만 히브리인들도 이런 사전 지식을 가졌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집트의 가짜 신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수준 안에서 한계 짓고 규정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지난 금요일이에요. 꿈땅 기초공사 현장을 보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산책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아내하고 이런 얘기는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여보, 20대 중반에 보여주신 그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그 환상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 이게 여러분 가장 와닿는 건 저죠. 왜냐하면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죠. 고작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거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인생을 내던져? 실제로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도 왜 하필 지방 소도시로 가냐. 이왕 개척 갈 거면 수도권 신도시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 가야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안도 받았잖아요. 40까지 여기서 잘 사역을 하면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은 알아서 다 담임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골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왜 거기를 가는 거냐. 왜 한창 때 도대체 거기를 가는 거냐. 그럼 못 올라온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개척하라고. 그곳이 김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당시 제가 한 몇 번 얘기했는데 비중을 다뤄서 얘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김천이라고 제게 가라고 도전하시면서 저한테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통영아, 너 용의 꼬리로 살래? 뱀의 머리로 살래?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제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저는 머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럼 뱀의 머리 하죠. 용의 꼬리 말고. 그래서 김천이라고 하셔서 내려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 안 된다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대로 이루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단은 11년 전에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그것을 우리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꿈땅. 만약 우리의 건축이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이런 감동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뱀의 머리, 작은 소도시, 작은 더세움이 한국교회에 주목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무조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현실이 됩니다. 한편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14절에 보면 이 선언은 자연을 더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 혁명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과학자들도 정말 많고 위대한 발견을 많이 한 거예요. 왜요? 신관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힘을 얻은 거죠. 저거 신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어거스틴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읽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페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딱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에 이제 핵심 주제를 찾아가는 작업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과 2장 1절을 읽다가 한 가지 통찰을 딱 집어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 두 문장 사이 시간의 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 시간이라는 간극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마쳤다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걸 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했어요. 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구애를 받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건 무의미하구나. 더 나아가서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구나. 과학적 사고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 더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직관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세기 초에 와서 밝혀졌잖아요.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와 모든 것들을 보면요, 과학이 증명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더는 태양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숭배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비유 맞추려고 안 사는 겁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주 보면서 서로 맞니 틀리니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돈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돈에 매여서 돈동거리며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주신 물질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내어드릴 수도 있고, 그 주신 물질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으로 가죠. 내어드리기만 하고. 극으로 가죠. 나만 누리고. 아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누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상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숨조차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목숨 걸어야죠. 그러나 주님 나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언가의 피조물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강력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모세를 통해서 처음 창세기 1장을 들었던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하고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건대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측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몸소 겪었던 이집트에서의 출애굽 전 10가지 재앙을 연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왜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을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신 하피를 믿었어요. 때문에 나일강 자체를 굉장히 신성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하다 여겼던 그 강이 피로 변했어요. 쓸모없는 게 돼 버린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몸소 겪었으니 이게 오버랩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 그거였구나.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개구리 재앙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구리 떼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침실에 가서 누우려고 이불을 걷었는데 개구리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이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개구리들이 들어있고 밥그릇에 개구리들이 들어있고.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것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끔찍하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하케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한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케트 하면 여러분 진저리가 쳐지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재앙이 이런 패턴입니다. 그 중에 8번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먹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오시리스를 저격한 겁니다. 이놈은 곡식의 신이에요. 근데 메뚜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그런데 이 메뚜기라는 녀석이 농경사회잖아요. 이집트가. 이 농경사회 안에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날 때 보면 싹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신 믿겠습니까? 이 메뚜기신 우리를 구해주시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욕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반시설, 농작물, 거주지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설정해 놓고 섬겨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가 조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헛된 것을 섬기도록 시대정신, 인간의 욕망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 지금 다 박살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피스의 감성을 빌리자면
욕망으로 힘을 얻었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에 의해 다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절정이 9번째, 10번째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라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사흘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 동안 흑암이 가득하면 라가 잠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틀 동안 흑암이 가득하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믿었으며 사흘 동안 흑암이 가득하다?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라는 끝장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겪은 이집트 사람들의 당혹감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히브리인들이 느꼈을 그들의 지배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들이 박살나는 걸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느꼈을 심정은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 그렇죠? 마다들의 죽음. 이건요, 파라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이 인간이 9번째 재앙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냥 가서 하나님 섬겨 예배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자기 다음 파라오가 될 맏아들이 죽었어요. 라의 아들이 죽은 것이고 자기 다음 왕권을 이을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라와 자기 왕권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내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왜요? 당시 노예가 히브리인들만 있었습니까? 히브리 민족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른 노예들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저들한테만 특혜를 주냐? 불만 안 새기겠습니까? 반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몸소 처절하게 배웠거든요. 이 과정을 옆에서 보고 겪으며 히브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을 모세를 통해 들으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우리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주종감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실 다음 주 설교를 위한 떡밥입니다. 서론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떡밥을 회수해 드릴 건데,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정말 많은 적용도 하고 싶고 했지만 제가 꼭 참고 요 정도만 전하는 이유는 다음 주를 위해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왕 전사님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원피스 얘기할 겁니다. 악마의 열매 나옵니다. 그러니 기대하시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씀 40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사실은 이미 이 설교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창세기 2장, 3장, 4장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다음 주 걸 거의 이번 주와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아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저는 아담을 한 번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아담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 야 아담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도 첫사람으로 창조한 너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받은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너가
고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내가 먹으면 더 가치 있는 존재, 더 괜찮은 존재, 더 정체성이 높아지는 존재라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저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겪었으면서도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돌아가자 다시 얘기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자꾸 망각한 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면 나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 세상에 매어 가라앉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로 사는 존재인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덕분에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추상적으로 머리로 설교로만 듣는 자유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누리는 그 참된 자유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